2월 금요 성령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우리 금요 성령기도의 인사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오늘 우리 금요 성령기도에 우리 충만 올시 맞죠? 충만 올시 맞죠? 충만 올시 찬양팀 네. 너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저 들으면서 그 아이돌이 온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찬양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충만호 찬양팀께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학할 때 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 미국의 그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이제 그 위원회를 맡은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위원장 장로님이 있었고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위원장 장로님과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이 그랜드 피아노 구입권으로 의견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위원장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합시다. 이걸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위원장 장로님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니까 선교지에 우리 교회를 개척합시다. 교회를 건축합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장로님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위원장 장로님의 주장이 맞습니까? 선교위원장 장로님의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두 분 다 맞습니까? 두 분 다 맞죠. 예배위원장 장로님의 주장처럼 교회의 중심,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좋은 피아노를 구입하면 훨씬 더 예배가 은혜로워지겠지요.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겠지요. 또 선교위원장 장로님의 주장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선교죠. 그러니까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면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장로님의 주장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로님이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안타깝게도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두 장로님이 한인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두 장로님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그때 우리가 무슨 일로 그렇게 심하게 다투었지요? 10년 전에는 피아노 구입이 먼저냐, 선교지 교회 건축이 먼저냐, 일로 다투고 교회가 나뉘어졌고 갈라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가령 이렇게 하면 되죠. 올해는 피아노를 구입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우리 선교지 교회 건축은 다음에 합시다. 또 반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피아노 구입하려고 모아두었던 그 재정으로 먼저 교회를 선교지에 건축을 하고 다음에 좀 모아가지고 피아노를 구입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심하게 다투었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여성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누구였을까요? 정확하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또 혹은 어떤 사역을 했다라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이 두 여성도의 이름을 거명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성문 밖, 그러니까 빌립보 성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여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이 빌립보 개척,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였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힘을 썼던 여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힘을 합쳤습니다. 이 마귀가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빌립보 도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로 성령 충만한 여사역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로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복음 전파하는 데 힘썼던 성령 충만한 여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합니다. 서로 불화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두 개의 당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서로 대립하고 불화하고 교회는 두 개의 당파로 나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두 개의 당파로 나뉜 이유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냐? 다툼의 문제와 허영의 문제였습니다. 여기 다툼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다른 성도에게 자신의 방식을 이렇게 밀어붙일 때 나타날 때 이 다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식이 맞다라는 거죠. 그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허영은 뭐냐? 여기 허영은 다른 성도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할 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툼과 허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방식만 맞고 다른 사람의 방식은 틀리다는 생각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방식과 다른 사람의 방식이 맞고 틀리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느냐가 아니고 내 것만 맞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영도 마찬가지죠. 허영은 다툼과 관계가 있는데 나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다른 성도들을 실제보다 무시할 때 이 허영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초점을 맞출 때 허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충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 안에 다툼과 허영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관계를 보면서 이런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요디아가 이제 여전도의 회장이고요. 이제 순두개가 여전도의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만나가지고 이번에 그 우리 여전도의 리트릿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 여전도의 리트릿은 영성 집회로 계획합시다. 그래서 장소는 기도원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회장이 이렇게 말하면 부회장도 좀 따라가면 좋습니다. 근데 이 순두개 부회장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 여전도의 리트릿의 목적은 영성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원이 아니라 야외로 나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디아는 순두개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디아는 순두개의 주장도 생각하고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두개도 마찬가지죠. 회장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장의 의견을 좀 따라가면 되는데 회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두개는 회장 요디아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고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요디아 순두개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에요. 그들은 성도들에게도 존경받아야 할 여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개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를 불러놓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적인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이거 말은 뭐냐면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한 목적에 몰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하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생각을 할 때 한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모두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때 또 집안 경조사 때 부모님께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이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일치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몇 명을 계획할까? 그들을 우리 어떻게 양육할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맞벌이를 할까? 외벌이를 할까? 경제 관리는 누가 맡을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우리가 봉사하고 싶은데 우리 언제부터 봉사할까? 그리고 무엇으로 교회를 섬길까? 이 생각이 처음부터 일치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목적으로 몰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같은 생각을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두 개로 나누어진 빌립보 교회, 요디아와 순두개로 나누어진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요디아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순두개의 마음도 아니에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자, 함께 6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동등됨입니다. 동등됨. 이 동등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기, 양, 성질, 수치 여기에서 정확하게 동일할 경우에 동등됨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동등됨이 없어요. 여러분 쌍둥이도 이 정도로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크기, 무게, 성격 동등하지 않은 거죠. 유일하게 동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에서도 성품에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에서도 권리에 있어서도 동등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으로서 이 동등한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서로 주장이 옳다라고 다투고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는 허영이 있는 이 다툼과 허영이 있는데 이 6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주님은 내려놓으셨구나. 주님은 포기하셨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툼과 허영을 통해서 나의 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너무나 많았는데 이 6절을 읽어보면서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속도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자리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때 정말로 내가 내 것을 포기할 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들에는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여기 야자나무 있죠. 야자나무 열매. 그 야자나무 야자 열매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땅콩을 넣는데요. 땅콩을 넣고 야자 열매를 줄로 묶어 가지고 나무에 딱 답니다. 그러면은 숨어서 기다리면 저 멀리서 원숭이들이 이 땅콩 냄새를 맡고 이제 몰려온답니다. 그러면은 이 원숭이들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손을 야자 열매 안으로 딱 넣고 땅콩을 한 줌 꽉 진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줄을 가지고 원숭이들이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줄에 이 원숭이들 올라오면서 원숭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벌쩍벌쩍 뛰는데 도망을 안 가는 거죠. 왜 도망을 안 가냐면 야자 이 열매 안에 이 손을 그대로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땅콩만 놓으면 되거든요. 땅콩만 놓으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데 이 땅콩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콩을 내려놓아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이 원숭이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내려놓음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내려놓아야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꽉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연약함을 아실 수 있는 이 인성의 본질적인 속성을 그대로 취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그리고 흠모할 풍채도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갈릴리촌에서 태어나셔서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어떤 재산도 교육도 누리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함과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시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것,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낮아짐에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의 모양에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낮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종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범죄자로 죽어야 하는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종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 8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우리는 여전히 다툼과 허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알았다면 우리 하늘샘 성도들도 그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다툼이나 허영이 있다는 것은 내가 더 낮아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무시한다면 나는 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 주예요. 주. 여러분, 여기 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사람과 재산에 대한 지배와 소유를 나타낼 때 이 주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소유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구나.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